그리스도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막장 토론의 사회자 홍승욱입니다. 오늘도 교회 앞에 놓인 문제들 놓고 기장 청년회 청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돈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고 신도는 줄고 게다가 또 교회가 하는 일은 많아졌죠.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헌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 또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패널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청년회의 큰언니죠. 올해 34살의 서정아 청년 나오셨습니다. 아이 참 무슨 나이를... 네, 그렇습니다. 30대 청년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 생활을 오래 한 만큼 어린 청년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꺼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조금 수위가 걱정되는 패널인데요. 기장 청년의 힙합 전사, 개그맨 최효종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 김민우 청년 나오셨습니다. 예, 김민우입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진실을 숨겨두지 않고 그런 자세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Turn up! 예, 알겠습니다. 위험한 발언만 좀 자제해 줬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헌금 확충으로 재정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말빨로는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다는 말빨의 달인 최은지 청년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 토론에서 활약한 윤재영 청년을 대신해 나왔습니다. 보다 더 강하고 정확한 멘트로 멋진 토론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에서 서울까지 큰 걸음하신 문미영 청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미영이라고 합니다. 끝인가요? 네, 끝났는데요. 예, 문미영 청년께서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긴장 푸시고요. 자, 이렇게 네 분의 청년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청년들을 모신 것은 특정 집단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범한 기독교 청년들의 생각을 나누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도 기청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토론상 부족한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조조정을 주장하시는 패널들부터 기조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서정아 청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다면 지금부터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몸집을 많이 키웠으니 이젠 군사를 제거하고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야 되죠. 그 말은 교회 사역 역시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구조조정도 필요하고요. 네, 다음 김민우 청년. 예, 그 적정 수위를 좀 지켜주시면서 해주시면. 예, 올해 충성교회와 제작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교회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갔고요. 급기야 모 교단 총회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갔어요. 왜? 교회를 신축하다 진 빚을 못 갚아서. 느끼는 거 없나요? 교회가 무너지는 게 헌금을 적게 걷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헌금을 어떻게 걷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컴온! 아니, 캐릭터 잡으시는 건 좋은데 커먼이 뭡니까, 커먼이? 이 랩 배틀 붙는 자리가 아닙니다. 놔두세요. 어제 하루 종일 컨셉 고민하던데. 조피디 컨셉 나쁘지 않았어. 잘했어. PD가 누구야? 자,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헌금 확충을 주장하시는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지 청년 말씀해 주시죠. 네. 교회 예산이 축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해외 선교부터 줄어들 것입니다. 해외 선교가 줄면 차츰차츰 국내 선교도 줄고, 국내 선교가 줄다 보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구일도 줄어들게 되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예산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사역도 줄어들게 되면 교회는 점차 쇠퇴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헌금을 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서 교회의 역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문미영 청년 기조 발언 해주시죠. 네. 저는 한국교회가 예전보다는 믿음과 열정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의 위기도 다 그에 대한 현상이죠. 헌금은 헌신인데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미영 청년,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희 헌신이 그러니까 문미영 청년의 말은 헌금을 이제 많이 해서 예전처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한국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쪽은 문미영 청년이 긴장감에서 회복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측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양측의 기조 발언을 들었으니 이제 그에 대한 반론을 하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예, 기회는 한 번씩이고요. 연배 순으로 할까요? 왕언니 서정아 청년부터 말씀해 주시죠. 자꾸 왕언니 하시는데 그런 너랑 3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아무튼 헌금 확충을 주장하시는 문미영 청년께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는 헌금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헌금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강제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제도나 법안을 만들자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제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게 만들 건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많은 목사님들께서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 가지고는 헌금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죠. 특히 11조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쓴소리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상황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헌금과 헌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금을 좀 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네, 그에 대한 반론은 또 다음에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헌금 확충 쪽에서 구조조정 쪽으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최현지 청년이 질문하시겠죠? 네. 저기 캐릭터 이상하게 잡은 김민우 청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요. 지난번 특별 찬송 때 힙합 찬양하셨죠? 저는 나 뜨거워서 차마 다 듣진 못했습니다만, 그때 김민우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음향 설비가 따라주지 못해서 본인의 소울을 살릴 수가 없었다. 원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언니 들었죠?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다고요. 김민우 청년도 교회 예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서정아 청년 시절에야 마이크 하나만 들고 예수 천다, 불신주요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모여들곤 했죠. 하지만 그건 다 옛날 말이라고요. 교회 예산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 신축, 건축이나 두 번째로는 시설 개선인데요. 이런 부분은 현대인의 문화 수준이 바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김민우 청년은, 제 의견은 이런데 김민우 청년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조용기 목사의 1년 수입이 1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그리고 김홍도 목사는 북한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말해놓고서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목회자의 과다한 사례금, 무분별하게 경쟁하듯 세워지는 해외 교회, 이런 부분을 잠시만요. 그 특정한 몇몇의 사례로 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그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정인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문제지만 목사님 수입에 대해서도요.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억이 넘는 목사님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직장인 평균 연봉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걸 알고 말씀하셔야죠, 김민우 청년. 그건 당연한 거죠. 목사님들은 경제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존경받고요. 자, 거기까지만요.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토론이 너무 길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맞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11조 의무화법입니다. 사실 이 전체 주제가 돈과 교회로 정해진 것도 이 11조 의무화법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 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죠. 아무래도 그 헌금 확충을 주장하신 쪽은 찬성 쪽이실 테고, 그리고 구조 조정을 주장하신 분들은 반대 쪽이실 텐데, 최현지 청년부터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11조 의무화법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알기로 11조 의무화법이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의회 때 의결권이나 발언권을 준다,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고요. 하지만 큰 방향성에 있어서 공감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교회 재정이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 교회 헌신이나 헌금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1조 의무화법 비슷한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반론해 주시죠. 네. 사실 11조 의무화법이란 법이 정말 어이없는 법이에요. 금방 말한 문제점. 일단 첫 번째,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을 줄이면 되는 거고, 둘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기로 결단했으면 세례교회는 11조랑 상관없이 다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세례교회는 다 교회 사역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아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시방? 세례교회는 다 똑같다고 해? 말로는 뭔 말을 못해요? 내 참 어이가 없어갖고는 오해해보겠네. 뭐지? 아니, 그러니까 지 말은 세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애매한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세례는 때가 되면 받는 거 아닙니까? 허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11조라 함은 우리가 가진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성도와 안 하는 성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동적으로 반론에 반론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구조조정 측 발언해 주실까요? 네, 11조는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저도 11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미국에서도 아주 극소수 신자만 11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중에 독일인 친구가 있어요. 아주 말씀을 생활화하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죠. 그런데 11조는 안 해요. 그 반면에 여기 누구처럼 맨날 예배 시간에 늦고 음란마귀에 휩싸여서 음침한 생각만 하는데 11조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면 과연 11조가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누나 잠깐 스탑. 정훈아 잠깐. 아니 예배 시간에 늦는 건 인정. 근데 음란마귀는 뭐야? 아니 왜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익명 상담할 때 너희 아동 300개가 있다고 했잖아. 그거 나 아니야. 그래? 그럼 누구야? 진짜? 야동 이야기는 이 토론과 관계 없으니까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그 익명 상담이었으니까 누군지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루미 언니가 저러는 거 알라나? 헌금학습죠. 빨리
발언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아까 저기 정화 총리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3장 말씀을 보면 11조를 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11조를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여겨 저주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11조를 의무화해서라도 일성화해야 합니다. 예스! 그 말씀 안 하시는가 했습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은 목사님들이 11조를 당위성을 말씀하실 때 많이 얘기하시는데 성사학자들이 주장하기로 바로는 이거는 그 당시 때 부패했던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해요. 따라서 11조로 하면 복? 아니면 저주? 이건 아니고 11조를 분명 좋은 헌시기는 한데 의무는 뭐요? 아야, 의무는 뭐?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단가? 내 참 어이가 없어갖고 어째 그차 청년은 사자들 말은 그렇게 믿고 우리의 말은 믿지도 않는 거야. 열받네. 미안해요. 그리고 지 주변에 보면 11조를 겁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알기 나와요? 지부처도 11조를 겁나 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단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 그라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이 말입니다. 뭐야 이거. 역시 사투리가 봉인해진 본 캐릭터가 나오네요. 뭐 전문적인 토론이 아니니까 뭐 편하신 말투로 하시면 됩니다. 네,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첫 번째 주제 토론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조 조정 측에서 한마디만 해주시고 끝낼게요. 되도록이면 짧게요.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니까요. 그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면 굳이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고 자매고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왕언이다운 깔끔한 마무리 감사합니다. 그럼 11조 의무화법에 관한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할게요. 자, 그럼 재정과 교회 사역에 대한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개입할 것이고요. 발언 또한 누가 먼저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발언해 주실 분? 네,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네. 가벼운 예를 하나 들게요. 서정아 청년 시절에는 조용필이나 이선희 음악 같은 주로 그런 음악을 들어오셨고 저랑 민우 같은 경우에는 엑소나 시스타 음악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아니죠. 저희도 H.O.T. 핑클 같은 아이돌 가수 세대입니다. H.O.T. 핑클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걸 말하려고 했던 거죠. 언니, 남진이나 나훈아까지 안 보는 건 다행인 줄 아세요. 언니, 그렇게 억울하면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뭔데요? 생선으로 문상이나 해야겠다. 이게 뭐죠? 생선으로 문상이나 해야겠다. 문상 갈 때 무슨 생선을 사가요? 사회자님, 대답 좀 해주세요. 생일 선물로 문화 상품권을 사주겠다는 이야기죠. 뭘 그걸 그렇게 뿌듯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토론과 관계없는 발언을 중지시켜야죠.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대중문화는 크게 변했는데 CCM 찬양은 서정아 청년 시대나 지금 우리 세대에 불려지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건 서정아 청년도 동의하는 바 아닙니까? 네,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좋은 찬양은 시대를 불문하고 불려지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이전에 활약했던 CCM 가수들이 지금은 고사 상태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예산이 축소되면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문화적 측면이죠. 문화적 측면에서 줄여들다 보니 젊은 세대들의 교회 이탈도 많아지고 지금도 이러한데 예산을 더 줄이게 되면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많이 이탈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 이탈하면 한국교회는 누가 책임지나요? 맞아요. 교회 예산이 줄면 많은 사역을 못하죠. 그런데 토론 내내 줄이면 안 된다는 말씀만 하고 계세요.
헌금 확충안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야죠. 아니, 없는 헌금을 강제적으로 거둘 것인가요? 아니면 11조 의무화법 같은 것을 제정해야 될까요? 뭐 헌금을 강제로 거둘 수는 없죠. 그건 뭐 개교회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는 헌금 이외에도 뭐 기타 수익 사업을 고안해내는 것도 방법이겠죠. 뭐 북카페 운영이라든지 복지센터 운영이라든지요. 뭐 북카페라든지요. 최은지 청년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까지 교회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해온 것들이지 대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재정 지원을 받던지 아니면 11조 의무화법 같은 반강제적인 헌금을 걷던가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죠? 결국 부족한 재정에 사역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지가 쪼까 맹신적으로 보일랑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헌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산더러 들러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도대체 지금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예산이 없으면 사역부터 줄이다 이 말 아니단가? 그러면 교회는 쇠퇴될 거 뻔히 안 보여요? 릴렉. 믿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 보자고요. 요즘 들어서 딱 봤을 때 편의점 PC방보다 교회 수가 훨씬 더 많아요. 매년 새로운 목회자가 생겨나서인데 신도수는 줄어들고 교회는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 경제 위기가 온 거고요. 과연 무분별하게 교회를 많이 짓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 그 말은 개척하는 목사님이나 교회가 잘못했다 그 말이요? No. 그게 아니라 구조를 바꿔볼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일단 목사님을 선발할 때 정말 엄중하게 소양이 없으신 분들은 다 쳐내야 돼요. 요즘 사회면 기사에 목사님들 이름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정말 예스파라 돈 벌려는 사람이 아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소수의 목사님들을 선발해야 돼요. 뭐 교회는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재정은 안정화되고 목사님들의 재정 비리도 줄어들 거고 더불어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목사들도 줄어들 거니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You know? 계속 김민우 청년의 발언 수위가 좀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미영 청년도 그렇고 극단적인 발언 좀 삼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자유 토론을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측 최종 발언 준비해 주세요. 네, 아쉽지만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돈과 교회 주제가 방대하다 보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빠뜨린 감이 있는데요. 자, 이 토론은 영상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연배 순으로 서정아 청년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엄청난 부흥을 해왔죠. 2014년 통계에 의하면 교회는 약 5만 7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 경매에 넘어간 대형 교회들이 312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또한 매물로 나온 교회가 2천여 건으로 파산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돈으로 교회 사역을 하지 말고 믿음과 열정으로 교회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처럼요. 네, 다음 김민우 청년. 서정아 청년의 말씀에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 드리자면 일단 한국교회 대출 금액이 약 6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무리한 교회 신축 그리고 확장, 목회자의 비리 이런 것만 없어도 교회 재정은 한결 나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투명한 재정 공개도 필요하죠. 작게는
각 교회들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크게는 교단 차원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감행된다면 한국교회는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끝! 네, 구조조정 측 최종 발언 잘 들었고요. 그럼 헌금 확충 측 최은지 청년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람들이 교회 자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도 막상 돈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배 후에 먹는 밥부터 시작해서 해외 선교까지 어느 것 하나도 헌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작년 한국교회는 해외로 선교사를 25,000명이나 파송했어요. 이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실제로 인구 1인당 파송 선교사로 따지면 미국보다 더 높아요. 결국 우리가 세계 1위라는 거죠.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헌금을 다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줄이면 예산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사역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쇠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김민우 청년이나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들의 비리나 건축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각 교회의 병폐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미영 청년. 예.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열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헌금을 아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구원을 받고 싶지만 헌신하기 싫어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 믿으면서 우리 기독청년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합시다. 네. 네, 헌금 확충 측의 최종 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네 분 모두 열띤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청년 네 분을 모시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토론을 보신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 청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런 문제에 잘 대응하여 건강한 한국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장 청년회는 항상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기장 청년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글을 바탕으로 더 좋은 영상,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그리스도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장 청년회였습니다.